할렐루야. 오늘 교회 올 때 비 안 맞으셨어요? 네, 10분 남겨두고 막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아이고 이렇게 오실 때 괜찮으신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더위와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는 곳에 또 장마 또 피해가 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가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기독교인은 유약하게 연약하게 사는 게 성경적일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는 연약하게 사는 게 성경적이다. 이게 은근히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덕스럽다, 이게 또 성경적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연체동물처럼 좀 흐물흐물하고 그냥 어디서나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나는 내 주장, 내 이야기, 내 자아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게 힘없이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매 맞고 막 멍들어서 들어오고 당하고 속고 계속 그러면 오늘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건함,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보냈는데, 야, 그냥 무조건 너희들 못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뭐 하여튼 약함을 드러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경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토끼가 도덕적입니까? 사자가 더 도덕적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토끼랑 사자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끼가 더 도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끼가 할 수 있는 것은 잡아먹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하고 연약하고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맹수의 왕인 사자는 비도덕적일까요? 근데 만약 그 사자가 자신의 그 강력한 힘을 통제하고 또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면 그 사자의 강력함은 오히려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토끼는 도덕적이고 강한 사자는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본성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 또 선한 것,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명량 보셨나요? 또 뭐 이제 또 박해일 씨가 주연을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두 번째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을, 그 사람은 살인자다,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힘과 지위를,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는데 그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통제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만 그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 선한 모습으로 여기고 또 그를 영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토끼처럼 살아야 돼. 늘 잡아먹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약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마시라고 그러면 마시고, 막 거짓말 하라고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같다, 또 유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강하게, 또 힘있게, 강건하게, 십자가 군병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자처럼 강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힘있게 만드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을 막 자랑하라고, 그 힘을 아무데나 쓰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 사자처럼 믿음이 좋은 믿음의 군병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유약함을 지탱해줘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텐데 그들의 그 약함을 짊어지고 도와주고 그들을 곁에서 지탱해줘라.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믿음 강한 사람, 사자처럼 용맹한 심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강함을 악용하지 마라. 믿음 약한 사람들 짓밟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혼내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 강함을 엉뚱한데 힘쓰지 말고 그들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에 강한 사람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강한 자의 사명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 주셨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라고? 아니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과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라고, 물질로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시간의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허송세월 하라고, 시간 낭비하라고 많은 여유 시간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전도와 선교의 일, 또 봉사와 섬김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많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재능은 왜 주셨을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으로 감동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의 재능을 주신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셨습니까? 그 똑똑함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석한 두뇌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명석한 두뇌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강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맡기면 못해요, 안 해요, 죄송해요, 저 올해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저 찬양대 못해요, 못해. 좀 폐활량이 너무 좋은 거 아주 건강 감사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죠? 못해. 그러니까 사무총회만 앞두면 부목사님들이랑 저랑 막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또 뭘 못한다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저 찬양 못해요, 뭐 못해요. 근데 그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강한 일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뭐 제가 하죠 뭐.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미숙함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좀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제가 왜 강한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하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지방에 교회가 한 100개가 넘었어요. 우리 대전중앙지방에는 50개의 교회인데,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던 그 지방에는 교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여름마다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있는데 교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가 그 사모님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애들 돌보고, 또 이렇게 찬양인도 끝나면 잠옷실 들어가서 또 자기 사모가 애들 돌보고, 애들 뭐 좀 가르치고, 이 5명의 영혼이 있는데 교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사역자도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작은 교회인데, 또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 교회인데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10명, 15명인 거예요. 근데 교사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정도 약해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앞에서 지도하면 누군가는 뒤에서 밥을 준비하고, 애들 밥 먹였으면 다음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선생님은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쪽에서는 선물이 잘 있나, 이런 걸 일사불란하게 교회에서 해줄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 이런 작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서 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치러주면 어떨까? 그런데 큰 교회들도 여력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 다 챙기기도 어렵고, 교사가 20명이 있으면 여름 행사 휴가 내서 그거 맞출 수 있는 교사는 10명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바쁠 때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큰 교회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2-3분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분들이랑 주일학교 부장님들 모셔놓고, 우리 지방에서 이런 교회가 30개도 넘는다. 애들은 5명인데 교사 하나도 없고, 애들은 10명, 15명 주일학교 애들 나오는데 사역자가 없다. 여름 성경학교는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큰 교회 한 3군데가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 헌금하고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는가? 한 100명이나 오겠는가? 했는데 그해 첫 해 2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떡하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전화해서 교사들 퇴근하고 좀 와주세요 막 부르고, 식당이
일손이 더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이 와서 막 정신없이 일하고, 어느 교회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 그분들 사연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 돌보고 섬기고 싶은데 도움의 손길이, 재정적인 약함들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 해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 해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것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했냐면 그 큰 교회들이 월화수 본인들 여름 성경학교 하고 목금토 2박 3일 동안 또 작은 교회를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대신해주고, 어떻게 보면 어떤 교사는 일주일 내내 이쪽 수양관, 이쪽 기도원 가서 계속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큰 교회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강한 일꾼을 주십시오. 정말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참 좋습니다.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 신앙의 여유가 있는 많은 강한 일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될까요? 왜 큰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될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흥이 필요하고 여전히 크고 강한 교회, 또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그 교회가 여전히 많이 필요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크기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생명력, 교회는 큰데 일꾼은 없다,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 하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것은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유약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관심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건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또 어떤 일이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고, 또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유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인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을 섬기기만 하면 내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기만 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다 쏟으면, 그럼 남만 기쁘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절을 읽었으니까 맨 끝에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내 것 다 퍼주고 나면 내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 이상훈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설명 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교사님 애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첫째 큰아들만 그 선교사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나머지 7명은 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 입양을 했습니다. 왜? 그 약한 아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1명 입양하고 2명 입양하고.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차를 마시면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2명도 감당이 안 돼서 심호흡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아니 8명 어떻게 키웁니까?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제 아내가 제 사모가 더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8명인데 어른 둘 합치면 10명입니다. 이 10명 식구를 코로나 때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10인분, 30인분을 선교사 아내가 제 아내가 매일매일 거의 2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참 고생이 많죠. 그런데 목사님,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기쁨과 소망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아이들 내가 보듬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해 줬을 때 그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부부에게 주는 그 소망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힘들지도 않고요. 이 아이들 입양했다는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양해서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야.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입양한 애들을 키우고 있구나. 그때서야 인지를 하지. 한 번도 얘네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 생각한 적 없고 우리는 가족이고 식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한 번도 누구는 내가 낳은 아이, 누구는 데려온 아이 이런 구분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한국에만 오면 자꾸 그걸 구분해서 대단하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인지를 하는데 한 번도 우리 가족들은 그런 차이나 다름을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들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니까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또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이 기쁨은 너무 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목사님은 그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보다 그 현지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도에 있는 현지 목사님을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달 그 선교비를 그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그 해외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은행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항상 이렇게 그 인도로 송금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인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미국 큰 교회도 구경시켜 드리는 그런 일도 했고. 근데 그 미국에 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해는 브라질로 내려가셨어요. 브라질에 보면 브라질이 그 땅이 굉장히 큰데 위쪽에 아마존이 브라질의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존의 마나우스라는 그 아마존 지역이 있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여자 목사님, 그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목회자까지 된 그 현지 여자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열대 우림, 아마존 우림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을 보고 또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혼자 다녀오셨어요. 브라질은 굉장히 멀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이렇게 브라질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 얘기 듣고 또 브라질 안 가실까 봐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 아마존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 원주민 현지 교인분들이, 그래서 그 밀림을 뚫고 들어가서 딱 식탁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청바지를 입고 가셨대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이제 저녁 나절 해가 뉘어질 때쯤인데 얘기를 하다가 허벅지 이게 청바지 앉아 있는데 청바지를 보니까 청바지가 청색이 아니라 까만 천으로 뒤덮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허벅지를 쓱 쓸어내렸더니 그 까만 천이 위로 붕 떠올랐다가 손을 치우니까 다시 내려앉더래요. 이 까만 천이 뭐였냐면 다 모기였던 거예요. 저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모기 한두 마리만 웽웽거리면 어떻습니까?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기들이 열대우림의 모기들이 와 아시아 피해가 왔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목사님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바지니까 잘 안 뚫리니까 얘네들이 싹 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붕 떴다가 손 치면 다시 쫙 가는. 이게 모기가 이게 몇백 마리인지 몇천 마리인지 셀 수도 없는. 그런데 그 브라질의 그 어렵고 힘든 현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우상숭배, 마술과 같고 뭐 무당과 같은 그런 현지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 우상과 마술과 무당의 일들을 다 버리고 개종하고 변화된 또 현지 원주민들, 그 안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 상황과 그 여건을 얘기해 주시는데 막 우시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모기가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면서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곳을 갔다 왔는데도 이 목사님 마음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도 못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도 안 통하는 그들이, 정말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하는 동안 맨날 우셨대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울고 선교사님이 애쓰는 거 보고 울고 현지 목회자들이 막 오지를 산을 넘고 위험한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 저는 그 갔다 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서 그 안에서 또 5시간 비행기 타고 또 그 흙탕길을 몇 시간씩 며칠을 걸려서 그런 데를 다니고 힘드시겠다 했는데, 힘든 게 아니라 육체의 피곤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쁨, 그들의 변화된 안수기도 해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그 현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모기를 쫓아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다 퍼주면 내 기쁨은 어디 있는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내 열정을 다 쏟으면 나에게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13절 끝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인가요? 소망의 눈물도 있지만 소망의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도 있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의 눈물 또한 우리들에게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배움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부족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고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가득가득 거기를 채울 정도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배려한 그대로 나도 너희들 똑같이 배려해 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쏟아붓는다고 우리께 고갈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또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큰 기쁨으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도운 만큼 우리가 주님의 배려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갈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강한 믿음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돕고 또 북돋아 주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또 시간을 사용할 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